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2절로 25절 단락입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사람이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학식이나 재능 등에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등하다고 외쳐요. 그런데 전혀 평등하지 않고 사회에서 교만한 자들, 우월감을 드러내며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면에서 여러분은 자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답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거의 마을마다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입니다.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거의, 그러니까 형식주의 지나치게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굉장히 정결함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굉장히, 근데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이 자기의 그 믿음,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했던 자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죠. 세금을 징수해서 중간에 이제 자기 띄어먹고 정해진 양만 드렸는데 뒤에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가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대들고 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리는 사람으로 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이제 막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옆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물론 세리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랬던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 이게 세상의 모든 거잖아요. 옆에 토색, 불의, 이게 당장 바리새인이야. 나 옆에 있는 쟤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의를 드러내. 옆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냥. 야, 이게 이제 세상 사람에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도 세상적으로 우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자기를 드러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세리는 자기가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토색하고 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지만은 토색하지는 않고 정해진 양을 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10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세리가 대부분 그러했지만 아닌 세리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를 공동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람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바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이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한 정황을 어찌할 수 없음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거. 참.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성품이 거룩한가요? 여러분은 인격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정을 받고 나의 도움을 받을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잖아요. 있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그런 성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납니까? 교회 나오니까 다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긍휼과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거저 베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부를 많이 하는가, 요새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스스로 살펴보시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리보다 더한 죄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와 솔로몬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18절 단락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의외의 손님을 맞이한 거예요, 밧세바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의 깊은 의미, 다시 말해서 이게 중의적인 의미, 이런 것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의 상황을 아도니아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아도니아는 분명 화평, 이제 제가 원어 우리 샬롬이라는 말 잘 아니까 샬롬을 추구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는 그 화평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화평을 얻고자 화평한 일로 밧세바를 찾아와서는 그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도니아의 이런 죽음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즉 왕권을 찬탈하고자 기회를 노리는 그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솔로몬에게는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러분 샬롬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샬롬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에서 비롯된 어원이 같은 이름을 지닌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는 샬롬이 아닌 죽음을 맞게 돼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낱말의 그 언어의 그 비유, 상징, 뭐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언어 유희로 보면 성경이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누가 그렇게 적겠어요?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살면서 벌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이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밧세바를 찾아와서 원래 이스라엘 왕권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우인 솔로몬에게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에 보면 왕이 즉위식 이후에 벌어지는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목숨을 걸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하는 말 보면은 아도니아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착각을 한 것이 아니면 그는 자기가 추진한 자신의 그 왕위 계승 전략, 그것이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는데 마지막의 순간에 실패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 왕위 계승 추진 전략 성공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았던 것인데 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아도니아가 착각을 하든 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든 두 경우 다 우리가 보면은 아도니아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아도니아의 그 행동들 쭉 살펴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분별력이나 판단력도 부족하고 치밀한 추진력과 계획력 이런 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아도니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온 것도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아도니아는 찾아와서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는데 이 착각이나 오해죠. 과장이거나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간 건 이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말해요. 그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아도니아조차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알고 경배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98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하는 것도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이제 지혜가 모자란 아도니아조차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밧세바에게 그 사실을 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제 자신의 그 왕위를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설명한 다음에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솔로몬 왕에게 말을 잘해서 한때 다윗의 수종을 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도록 부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 아우를 솔로몬 왕이라고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도니아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한 이 요청이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거, 아니 중요하다고 할까, 중대할까, 의미 깊고 심상한 거예요. 이게 의미심상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넘어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가 풍습이 그래요. 혁명으로 이제 왕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럼 선왕의 아내나 첩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공고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수종을 들던 아비삭을 차지하는 것을 이런 반역의 시각, 왕위 찬탈을 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이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도니아가 지금 처한 정황이 과연 아비삭을 얻는 것으로 솔로몬 왕권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황이 지금 군사적인 힘을 요압 총사령관이 자기를 지지했는데 다 빼앗기고 이제 분하야가 군대를 총괄하게 됐단 말이에요. 무력도 없어요. 무력이 있던 시절에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면요, 앞서 솔로몬의 왕권은 또한 이미 심히 견고하게 다져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도전장을 내미는 건 현실적으로 무모한 거예요. 반역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분별력하고 판단력하고 뭐 이게 계획과 준비, 추진력이 붙어가고 충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확 자기가 선왕의 그 첩을 차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다. 워낙 모자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도전해갖고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정황적으로. 두 번째, 아도니아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하고 정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미모의 수냄 여자 아비삭이 전 이스라엘에서 예쁘기 때문에, 미모의 처녀였기 때문에 뽑혀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 그래서 그걸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서 밧세바에게 이제 부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삭은 처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거를 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빌미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와서 순전히 정욕, 욕망 때문에 아비삭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왕인 밧세바를 찾아와 부탁을 할까요? 첫째는 아도니아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밧세바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이제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게 밧세바잖아요. 둘째, 밧세바는 왕대비예요. 왕대비. 그렇죠? 왕궁의 모든 여자들이 다 그 왕대비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대비가 밧세바가 이 아비삭을 이제 주고자 마음 먹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가요, 우리 앞에서 봤죠. 군소리나 조건을 달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그냥 솔로몬 왕께 말해주겠다고 흔쾌하게 탁 잘라 말해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9절로 24절은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잘 살펴보세요. 깊은 그 이면까지도 생각하면서 보세요. 먼저 제가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왕대비가 아들인 왕에게 나올 때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예의를 갖추는가요? 퍼포먼스 같죠?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지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한 후에 자신의 오른쪽에 자리를 마련해서 앉게 하고 자기도 앉고 대화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신하들이 다 있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대비가 나오면 일어나서 절을 하고 뭐 이런전정 왕대비도 아래에 있지 올라왔고 옆에까지 같이 앉게 그렇게까지 왕이 절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지. 왕 위에 누가 군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왕 위에 어머니가 군림하는 거를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둘이 뭔가 맞추고 입을 맞춘 것 그런 것 같은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딱 하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청을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해버리거든요. 야, 이게 뭐한 얘기예요? 이것도 퍼포먼스 같다는 거죠.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밧세바의 말 보세요.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선왕의 첩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반역의 의미로 보이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근데 작은 일이라고 싹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딱 거절하지 마소서 하니까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주고받고 있어요. 이게 다 이게 입을 맞춘 듯한 정황을 우리가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보면 솔로몬 참 거절하지 않겠다고 작은 청 거절하지 마소서 하니까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딱 했어요. 이제 21절로 24절을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거절하죠.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즉답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야, 내 작은 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마소서. 내 거절하지 아니하겠는데 하는데 화를 내면서 왕권을 구하지.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그를 죽이게 한나이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에요. 야,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제 이게 솔로몬과 밧세바가 미리 입을 맞췄다는 정황. 이게 신하들 앞에서의 하나의 퍼포먼스 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아내를 아비삭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자마자 큰 화를 낸 거예요. 이게 화도 보통 화가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이 나라를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부탁을 하시라.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단숨에 그냥 막 말을 내뱉은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아비아달과 전에 군 총사령관 요압까지 거론하면서 이를 왕권을 탈취하려는 반역의 음모로 단정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굉장하게 결단코 맹세, 엄청나게 단호한 의지죠. 지금 당장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밧세바하고 솔로몬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것 같은 정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읽어보는 정황상에서 지금까지 벌어지는 흐름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밧세바가 정말 작은 일이라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밧세바가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잘나만해서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봐요. 이 밧세바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무섭고 교활한 여자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우리가 앞에 이야기 옛날 밧세바의 그 사건, 이스라엘 왕궁에서 자신의 집 옥상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게 산등성이 돼서 왕궁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집들은 이제 밑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도 낮에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석연치 않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잠자리 요구에 거절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거절하고 아니면 자기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일절 없어요. 그리고 또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왕궁으로 거처로 옮긴 거 이것도 영 개운치 않아요. 참. 이제 거기 이렇게 석연치 않게 살아온 사람이 그럼 문화적으로 선왕의 아내나 첩을 차지하는 것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그걸 다 아는데 문화를 그걸 모르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또 그 집안에서 왕족 집안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취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무언 행위라는 걸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모른다고 해도 자기는 겪은 일이에요. 근데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작은 일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자극하면서. 작은 일이라고. 밧세바는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정적을 처리할 명분을 만들어주고자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섭고 교활한 여자죠. 입을 안 맞추었다 하더라도. 또 솔로몬은 밧세바하고 좀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름이 샬롬, 화평인데 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자신의 입장에서 편한 대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즉시.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왕권이 바뀐 후에 선왕을 아내 취하는 게 고대 근동문화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그게 반역이라는 걸 아는데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니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다윗 왕의 아내를 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했다는 것, 사무엘하 16장 21절로 22절 아히도벨의 그 전략인가요? 그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진짜 반역일까? 이냐 말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을 때 아도니아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정말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란 자의 그 정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면서 그 반역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공할 일이 없고 전혀 없는데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성공할 일이 전혀 없는 이런 무모한 일을 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밧세바가 전하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듣자마자 즉시로 경로해서 그를 반역자로 딱 단정 짓는 거예요. 그냥 정당한 절차대로 사실하면요, 아도니아를 불러다가 그가 어떤 의도에서 아비삭을 요청하는지 이게 반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과연 그러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난 후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윗 왕 휘하에서 군 총사령관을 지낸 요압까지 이번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엮어버려서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의 음모를 꾀한 자들로 판결을 내보는 거예요. 단정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정적을 제기한 빌미를 마련해준 밧세바의 교묘한 책략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을 엮어서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솔로몬의 권모술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사실요, 현실적으로 아도니아를 불러다가 이제 이러저러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지면서 시간이 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아비아달과 요압을 엮기가 곤란해져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 교감이 없고 이런 게 없는데 솔로몬은 밧세바가 마련해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자신의 정적을 신하들한테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의논하지도 않고 자신 단독 결정으로 신속하게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에요. 화평평한데 그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폭력적 성향을 지니고 잔인한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면 세상 역사에서 드러나면 이런 일들을 솔로몬만이 행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적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가차없이 형제, 부모, 친척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냥 처단해버리는 잔인함. 이런 걸 우리 역사에서 보는데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의 주변에는 자신의 지시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따라줄 사람, 바로 분하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게는 분하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군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충견이에요, 충견. 근데 성격조차도 이 사람들도 다 폭력적이면서 잔인한 거예요. 살인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분하야는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가서 아도니아를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게 우리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말이에요. 지혜와 분별력,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부족해서 도대체 반역이었는지 아니면 정욕 때문인지 이거를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철부지 같은 아니하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씌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지지했던 아비아달과 요압마저 올가미를 씌워버린 겁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을 반역으로 몰아붙이면서 아도니아와 지지자들까지 일거에 제거하는 데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밧세바와 솔로몬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밧세바와 솔로몬이에요. 왕이 계승해서 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보다 성품이 여러분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밧세바의 행동과 아도니아의 요청을 10분 활용하는 밧세바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 역시 화평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권력에 집착하는 폭력적 성향의 잔인한 성품을 지닌 걸 알 수 있어요. 밧세바와 솔로몬, 자신의 형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보다 혈통으로나 성품으로나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거시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큰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똑같이 타락하고 악한 본성을 지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누군가를 선택하여 쓰임을 받도록 선택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밧세바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며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결코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도니아나 그를 지지했던 아비아달과 요압보다 거룩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증거가 제가 그 증거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을 근거로 밧세바와 솔로몬이 왕권을 굳히고자 어떤 면에서는 비열한 계책 그리고 잔혹하게 정적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밧세바와 솔로몬에 대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지 그가 믿음이나 인격이 월등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에 이른 것 이게 다 모두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목을 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자서로 조심할 일이 뭐냐? 우리가 악인보다 더 나은 성품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꾸준히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화를 향해 정진. 가진 힘을 정성을 기울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하나, 정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신약성경 9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우쭐대는 그 교만함,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그런 것 다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참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뭐냐요? 누군가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런 면에서 성화를 이뤄내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비와 긍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아버지 공동체, 가족, 교회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 닮아서 허리에 수건을 메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는 그런 섬김의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